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 24장 2절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화과 비유의 진실. 최근요, 제가 자주 성경 공부를 하려고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거기에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설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아서입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즉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그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그 성적표를 보여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록된 성적표를 정교하게 손을 보아 아주 근사하게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학교, 지금의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그 이름이 찬석인데요.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했다. 그 명순이라는 분이 아버지 이름인데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을 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상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요 라고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고 하셨다. 자식의 의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재상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교수이고 박사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게 제가 쓴 거기 올라가 있는 글인데요. 전 경북대 총장 박찬석이라는 교수님이 쓴 글이었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고 왕과 가깝게 지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인 인물로 대우를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예언을 하고 꿈을 꾸었다고 자신의 영적인 예언자라는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처참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꾸리지도 못했고, 설교를 하면 듣기 싫다고 성도들이 때리고 설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 내용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면서 전쟁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면 항복해야 한다, 전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는, 평생 그런 설교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감옥에 갇혔고, 늘 툭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재판을 받아서 종교 재판을 받았고, 그렇게 일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너와 함께,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했지만, 당연히 우리의 눈으로 비추어 볼 때는 그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실패한 목회자야, 그의 말씀은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라고 우리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이고, 지금 잘되고 복되고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던 그분들의 설교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에는 힘이 있었고, 그들의 설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렸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설교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의 모습,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착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통 열심히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이것을 반박하면요, 기도를 반대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요, 자신에게 기도의 응답이 자신에게 두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에 공력을 쌓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가 며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자신에게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관건을 자신에게 모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아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더 종교적으로 보이고 더 높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자기를 높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목회자이고, 적게 모인 목회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그런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사업이 성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을 받았고, 예수는 잘 믿었지만 그 사람은 그 사업이 실패하면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종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척도는 공적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놓은 거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나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라는 것입니다.
아주 낮은 단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다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목회 생활하면서 맞고 깨지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게 그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무엇을 마련했습니까? 12명의 제자 가지고 끙끙거리다가 한 명이 배신했습니다. 성경의 공적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실패자입니다. 공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순종했느냐는 관점을 보면 그들은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서 등장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거짓 선지자들은 공적을 많이 쌓았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지질이 복도 없이 목회 생활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고 지금도 우리는 에레미야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두고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적과 사회적인 성공을 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인정받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먼저 염두에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길, 두 종류의 방법, 두 종류의 성공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오늘 2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약하고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그 땅에 남아있기를 고집한 사람들이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향에서 만약에 중국으로 일본으로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잘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겠죠. 나쁜 무화과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거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남아서 그래도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바벨론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며,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인데 내가 돌볼 것이다, 내가 숨겨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8절에 보면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여러분, 왕, 고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어떻게 버리냐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버리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돌볼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지금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관점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비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이 원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말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였습니다. 나라는 망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했던 말은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레미야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당해봐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가 말한 것은 듣기 싫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해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하기 전까지는 틀린 이야기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은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났을 때가 정말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산과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경우, 이때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때 정말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이 이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지 못했습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이 맞춰줘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설교는 여러분들의 계획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라고 거꾸로 이야기했더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이거인데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계획에 맞추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길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레위기 16장이고 신명기 28장인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3절 4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내 규례와 계명은 바로 레위기 전체를 말합니다. 레위기는요, 예배,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좁게 말하면 십계명이고 더 좁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5절을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 거기에 시작이 뭐냐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 거야.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어. 그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평화를 주는 것도 내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평화를 줄 거야.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더라도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그것이 시작이 어디냐면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2014년 여러분들이 풍족함을 누리고 싶으면 이 말씀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준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레위기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14절에서부터 46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똑같이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하나님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주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명령을 준행하면 1절에 보면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아주 극명하게 두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 26장으로 한번 가시면요 레위기 26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또 21절에도 동일하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또 23절에도 보면요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나 더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하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을 때 점점 재앙의 수위를 높여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사랑의 매를 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두 가지 길을 놓으셨습니다. 순종하고 복을 누리는 길과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길을 그들에게 놓여주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에서는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사실을 에레미야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길로 걸어간 거죠?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모델 국가입니다. 신자는 모델 국가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 하나하나가 모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델 국가였습니다. 어떤 모델 국가예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야,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서 저렇게 복을 받았지? 그것을 보고 따라가도록 만든 모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대해 얼마나 복을 많이 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델 국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신자는 모델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것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이스라엘은요,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딱 세워놨습니다. 위로 가면 유럽으로 지나갈 수 있고, 밑으로 가면 아프리카로 갈 수 있고, 옆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갈 수 있는 세계의 중심에 나라를 딱 세웠습니다. 모델 국가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모양을 보고 이대로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세계를 점령하고 싶으면 이스라엘을 통과했습니다. 유럽에서 세계를 점령하고 싶으면 이스라엘을 통과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세계를 점령하고 싶으면 이스라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중심의 역할, 모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 좋은 자리가 쑥대밭이 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한 구석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웠다면 다른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감당하도록요. 신자를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신자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세워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를 중요한 자리에 세워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주시는 모델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기저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두 길이 있어. 네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요, 한 700년, 8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야, 순종의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가야만이 너희들이 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 포기하지 않고 700년, 8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고 참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말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시도하다가 안 들으면 저는 포기해야 되겠다, 쟤는 안 되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7, 80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다시 순종의 길로 가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결과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레미야의 말은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죠. 불순종의 나무와 순종의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 그 현장이요, 예레미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현장이 26장과 28장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에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느냐면 2장부터 보면,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꼭 전해라. 예레미야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너는 감하지 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한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내 얘기는 정작 해야 되는데 하지만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 내가 전한 대로 그대로 해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려고 그래. 좀 들어서 그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잘 보세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너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죽어야 되는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종교재판입니다. 그랬더니 한편에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살려줬어. 예레미야를 살려주자라는 편이 있었고, 아니야 죽여야 돼.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했을 때 죽였어. 그래서 죽여야 돼. 이런 편이 갈라지는 종교재판이 있는 것이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레미야는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며 내 계획과 맞지 않다면서 그것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28장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잘 보세요. 그분이 말하는 이 하나냐가 말하는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빗대면서 바벨론은 내가 처단할 거야, 물리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전혀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냐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 뺏겼는데 다시 2년 이내에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할 수 있겠죠.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인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12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이만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님이 또 시키셨으면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절대로 꺾일 수 없어. 이것은 나의 계획이야 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랬더니요 17절로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더 은혜스럽습니까? 에레미야가 더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냐가 더 애국자입니까? 에레미야가 더 애국자로 보입니까? 하나냐는 애국자로 보이고 에레미야는 매국노로 보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장 2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23절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인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들의 뒷모습은 뭐냐면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며 탐욕하고 범죄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봤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신비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했지만 정작 그들은 가진 낙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복받는 자리가 아닌 저주의 자리에 앉아서 광명의 천사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언한 그들이 바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끝이 중요합니다. 사무엘과 모세,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고별절구와 요즘 우리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헷갈리는데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듣기 싫지만 생명의 길이 있고 달콤하지만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가 꼭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헷갈릴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과 말미암아, 바알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바알은 뭐냐면요, 부와 평화와 만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라는 것이 바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으로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그건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알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행동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과 저주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인생은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무수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2014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복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